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출발이자 또 신앙의 기초자, 또 신앙의 거의 대표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제 바로 그것은 성전일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 유대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이제 가보면 성전 박물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또 망가졌고 또 어떻게 다시 지어졌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총 3번에 걸쳐서 이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그 준비를 등에 업고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로, 소위 말해서 두로에서 기술자들도 초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짓지요. 물론 다른 큰 나라의 성전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 당시 어쨌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전 587년인가요? 그때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이 무너지게 되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했었을 때 성전이 없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저 성전을 세우자. 우리가 지난주에 학개서를 배웠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5만 명이고 그렇게 세워진 것이 제2성전. 이것을 주축으로 만든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스룹바벨에 의한 제2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한번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이 지은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집니다. 제2성전이. 근데 이 제2성전은 제1성전, 처음에 지었던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이 없죠. 심지어는 이것을 이제 바라본 사람들 중에 예전에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이 있었던 사람은 웁니다. 초라해서 울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어놓은 것을 좀 박수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으나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서 우는 모습이 이제 학개서에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스룹바벨 성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는 곳, 그 성전의 크기보다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두십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오래가지 못했지요. 결국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새롭게 재건축 아니면은 확대 건축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충격적인데요.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이 제3회 성전을 짓는데 그게 바로 이제 헤롯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은 사실은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확실히 있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아이들을 다 이렇게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 이건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것이었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에 부족했던 이제 정치적 그 정체성이랄까요? 그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리더십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당시로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성전의 규모를 엄청 키우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주게 된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 이야기가 바로 헤롯 대왕이 지었던 제3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제3성전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충격적인 얘기를 또 합니다. 또 이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돌을 가지고 짓고 또 규모를 자랑하던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실 제 빗대어서 얘기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저 사람이 저렇게 실언을 했는데 이 성전을 짓고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겠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모독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법정에서 이 사람들의 고소를 받은 또 죄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을 굳이 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물론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기 70년에 성전이 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러한 이 종말에 대한 미리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이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야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이 보이는 성전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고 또 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성령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성전의 주인이었던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은 한마디로 신앙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그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 진짜 하나님의 역사,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없었던 썩어져가는 말 그대로 어제 보였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것 다시 세워질 주님의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시 세워질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함께 모인 자들이 교회고 그렇게 모인 자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금도 2000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 예루살렘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성전을 가진 사람들, 새로운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을 경험할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끝이다. 그래서 말세 지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가 종말, 이 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주의 교회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건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 저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 좁은 나라에도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다 더하고 이때까지 2000년을 다 더하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무슨 나는 신이다. 작은 다큐멘터리에서도 이 자기를 가리켜서 무슨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얘기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교주. 사실 세상의 끝을 달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접하는 이 세계에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이 교회의 도전은 바로 이단, 사이비, 그리고 미혹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만들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무너질까? 말 그대로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뭡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다를리 끝단. 그러면은 처음과 중간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지는 게 처음과 중간이 비슷하고 오히려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이단에 가면은 훨씬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잘해줘요. 그렇게 잘해줘요. 뭐 제 얘기 들어보니까 아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신천지 다닐 때 무슨 장례 터지고 이러면 그렇게 잘해준대요. 사람들이 와서 정말 엄청 잘해준대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뭔가 이제 교회 관계 이상의 신뢰로 똥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잘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뭐 비슷해 보이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단은 말 그대로 이단인 게 끝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끝이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주로 끝나죠. 그러면 그 끝이 무엇입니까? 멸망이요 파멸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요, 여러분도 그 이단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멀리 하시고 뭐 자신 없으시면 그러시겠지만 그게 아니시면은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모르고 그럽니다. 모르고. 그분들 참 그렇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고 참 그분들도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혼이 정말 바른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일단 우리가 좀 불쌍히 여겨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은 이제 교회가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었을 때 받는 이 첫 번째의 도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핍박과 박해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박해받은 일이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 이 교회도 이 100여 년 역사 동안에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뭐 가까이는 공산주의자들한테 핍박을 받았고 조금 더 가보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한다고. 여러분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목사들을 압박을 해서 신사참배하게 만든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 전체 목사님 중에 10%도 안 됐고요. 그분들 고초받고 죽임당하고 정말 집안이 힘들어지고 이게 우리 몇십 년 전 역사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당연합니다. 이 세상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들이 있죠. 그 악의 세력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진리에 반하는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흔들기 위해서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 핍박과 박해, 어쩌면 사람들의 모든 미움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든 핍박을 받아서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이 이를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고 이 10절에 나오죠. 서로 미워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향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주님께서 견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주의 교회가, 새로운 주의 성전이 받게 되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혹이 온다, 그리고 핍박이 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법과 불의가 성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니까 사랑을 무너뜨리고 사랑을 반하게 하고 사랑을 미움으로 만들고 사랑을 분노로 바꾸는 것은 그거는 불법입니다. 불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의 불이 생기죠.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령의 불은 다른 불이지 않고 바로 사랑의 불이었어요. 그 사랑으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뜨겁게 서로를 피차 사랑하고 피차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도전들이 이 새롭게 세워진 주의 성전인 교회들의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안에 미움이 차게 만듭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증오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혐오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교회는 증오를 부추기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조차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소위 말해서 태극기 드시는 분들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의 증오의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소위 말해서 이 나라가 잘못하면 뭐 공산화가 되고 빨갱이가 되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충분히 어떤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지는 이해가 되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집회에서 노골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소위 말해서 이 쏟을 수 있는 저주를 다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나라에 자랑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그렇죠? 신사참배 이겨냈어요. 또 전쟁 때 또 우리 나라에 정말 그 뭐랄까요 자랑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아세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는 이분이요.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원자탄이니 무슨 성자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이제 그분의 삶에 신실한 삶을 살았고 뭐 소록도 가서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이런 거 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그 사랑이 진짜 빛났던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을 저주하고 능멸하고 혐오하고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누구였나요? 당시 빨갱이였어요. 심지어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사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살해당합니다.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진짜 그 당시 빨갱이들에게서 살해를 당하죠.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저주의 말을 퍼붓고 돌아가셨나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존경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거기 위에 토양을 일구고 거기 위에서 열매를 거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소위 말해서 태극기 하시는 분들이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 좌나 우나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지 못할 것까지 사랑한 게 한국교회였어요. 불법이 성하는 이 시대에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라고 말해요. 주님의 새로운 교회는 이러한 도전, 미혹과 핍박과 불법을 견뎌냅니다. 무엇으로 견뎌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견뎌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으로 견뎌내는 교회를 통해서 주애를 이루시고 주의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요 새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바로 오늘 이곳에 다시 세워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미혹을, 우리 앞에 있는 불법을, 우리 앞에 있는 또한 이 핍박을 주의 사랑으로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구원을 얻으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